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요, 모세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출생 스토리인데요. 참 특이한 것은 이 모세의 출생 스토리를 출애굽기, 이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다룬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웅, 그 모세를 부각시키기 위함일까요? 모세의 그 출생 자체가, 그 영웅의 출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룰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모세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 중에 특별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몇 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개교된다. 나그네가 된다. 또 그들은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다.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내용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사건 또 모세의 출생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운데 계획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출애굽 사건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모세는 중요한 것이고요.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의 출생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언약 성취의 이 드라마에 쓰임받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언약 성취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 다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수록 더욱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요. 주님을 섬길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출생 스토리의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모세의 출생 스토리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3명의 여인. 자, 이 3명의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모세는 어떤 상황인가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목숨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의 준엄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남자아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 말은 다 죽여라. 라는 이 공개적인 명령이 이집트 전역에 지금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 하필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필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릴 때 하필이라는 말을 쓰는 제 자신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 아들이 태어나면 경축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데 지금 말씀 전하는 제 스스로 하필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하필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필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아픔의 아들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는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 여인입니다. 첫째 여인의 바로 그 헌신, 섬김으로 모세가 살게 되었는데 그 헌신과 섬김의 여인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인해서 모세는 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3개월간 이 아가를 숨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 이 아기 보고 너 조용히 해야 돼. 너 울면 안 돼. 너 큰일 나. 얘기하면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아이가 뭐 그 울음을 잠시 그쳐주나요? 아기가 엄마에게 협조를 합니까? 그냥 아기는 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세를 숨겼을까?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 보살핌으로 아기를 살폈을까? 이 아이를 보호했을까? 그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듣고 참 감동 많이 받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기를 바라보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안타까운 심정이 그 가슴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요게벳 어머니의 위대한 헌신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특별한 이유가 나오는데 왜 이런 헌신을 했을까? 이 아기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위대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겨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기가 잘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잘생긴 것이 핸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어 번역을 보니까 she saw that he was a fine child. fine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handsome이 아니에요. fine child. 그럼 이 fine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이것을 좀 더 알기 원하는데요. 이 표현을 마침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것을 해설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특별한 그 해석이 있네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 그런데 이 표현을 NIV는요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합니다.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No ordinary child.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가 볼 때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요게벳의 눈에는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단순히 아이를 향한 모정이 아니고요. 모정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모정을 넘어서서 특별한 아이로 보였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요게벳의 마음에 특별한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기를 바라볼 때 특별한 믿음의 눈, 아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눈이 어머니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눈이 모세를 살린 거예요. 저는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교사분들, 또 PTA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발런티어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무엇가 가장 중요하냐면 나에게 맡긴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이인지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눈이 있을 때 다음 세대 사역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눈이 있을 때 부모님은 믿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눈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 섬기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발런티어 섬기는 분들, PTA 부모님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이 헌신 가운데, 섬김 가운데 특별한 아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 바라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추가로 이 아이는 나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양육하시고 우리 그렇게 교회에서 키워낸다면 우리 AKPC가 얼마나 멋진 다음 세대 사역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여인이 헌신이 있어요. 그것은 누굴까요? 그것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누이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네요. 근데 미리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혜예요. 지혜.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는 지혜입니다. 바로의 딸이 마침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모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두어가지고 갈대 사이에 두었거든요.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기가 우는데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의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죠.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른 가서 바로의 딸에게 사실 어려운 사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공주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포착하고 가서 얘기합니다. 이 아기에게 유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혹시 추천해도 될까요? 이 바로의 공주 딸이 그렇게 하라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지혜를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을 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유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머니는요, 말하자면 월급을 받고요. 월급을 받고 내 아이 모세를 저주를 주는 유모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미리암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가요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미리암의 지혜가 모세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참 쉬운 상황이 아닌데 지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지혜가 결국 모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바로의 딸, 즉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의 섬김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죠? 바로는 히브리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아이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희한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 공주 안에 어떤 일이 작동했습니까? 동정심이 작동한 거예요. 컴패션이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안에 컴패션이 아니고 이방 사람 안에 있는 컴패션이 오히려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컴패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 안에 있는 컴패션도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이스라엘 아이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안에 있는 이 컴패션까지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하고요. 이 컴패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도 갖고 있는 컴패션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컴패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더욱더 컴패션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동정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의 딸 아래에 있는 컴패션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민족을 결국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바로의 딸 안에 있는 컴패션은 누가 주셨을까요? 이 컴패션을 작동하게 한 그 순간 바로의 딸의 마음에 컴패션을 작동시킨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컴패션의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바로의 딸의 마음에 주신 것이죠. 그 순간 컴패션이 작동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컴패션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비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 결코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뜻이죠. 모세는 결코 스스로 물에서 건진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이 헌신과 섬김 그리고 이 아름다운 봉사를 통하여 그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의 구원 그 밑바닥에는 근원에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구원은 모세 스스로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선포하고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 인도해야 할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 이웃에게 나눠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고 많은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은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자격으로,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를 구원하시고 또 모세를 건지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구원이, 우리 AKPC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우리 목장이, 구원받은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받은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고 선포하고 이 지역과 미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미셔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나의 헌신, 봉사, 나의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특별히 오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유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많은 발런티어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많은 봉사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귀한 교사들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PTA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AKPC의 자랑이 다음 세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 우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여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유아 세례와 세례와 입교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세례 받는 입교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하며 유아 세례하며 입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2021년 하나님이 주신 표대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 12시 20분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과 비전에 대한
또 교회 비전 나눔 AKPC 비전 쉐어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AKPC 우리 가족들이 다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 목회자,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섬기시는 교사, 또 목자, 목녀 모든 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이번 주일에 4월 목자반이 처음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 예비 목자, 예비 목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각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의 일까지 건강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환우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난 중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팬데믹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AKPC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지역 어스틴과 하나님 미국과 또 하나님이여 한국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며 증인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